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서원한 사람들은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사실 신약시대 성도들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나실인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포도주만 금하는 게 아닙니다. 생포도나 검포도도 금합니다. 심지어 포도씨나 포도 껍질도 금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핵심은 포도입니다. 성경에서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할까요? 종말에 얻게 될 안식의 음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실인이 포도를 먹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종말론적인 안식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둘째로 나실인은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머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나실인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와의 접촉은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과 멀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안식과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시체와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접촉을 한 거죠. 그러면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았던 기간은 무효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생명의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을 통해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출생 이후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의 윤리를 하나하나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죽은 사자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전해야 할 나실인이 지금 죽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긴 건 뭐였을까요? 연회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세상의 안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내팽개친 겁니다. 분명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깁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임합니다. 삼손이 거룩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사자의 죽음을 만지고 포도주를 먹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불신자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들릴라를 통해서요. 불신자를 통해서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나실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점투성이었던 삼손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좌절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나실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폭력성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안식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